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우리 40일 아침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고요. 오늘을 해서 사순절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처음 외국 땅에 나가 보면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로 오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단지 소통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이른바 내적인 부담입니다. 생각과 사고 방식, 또 사는 방식, 언어, 문화가 다르다 보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푸른 풀밭에서 상해를 거의 다 탈의하고 남녀가 함께 붙어서 서로 포옹하고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당황을 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문화적 이질감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이 심리적 압박을 문화 충격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그리고 문명과 문명 간의 서로 다른 이 경제적인 체제, 사고, 구조, 이익 관계에 따른 이런 긴장 관계를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사상, 정치, 체계가 상호 간에 갖는 이 관계는 개인 간, 국가 간, 그리고 더 큰 문명 간의 큰 긴장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이 마가복음의 결말의 부분입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사순절 마지막 묵상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 아주 충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여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
단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겁니다. 자신의 돈으로 향품을 사서 그 향품으로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묻혀 계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 표현으로는 염을 해드리려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기대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 있어야 할 그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들의 사고 체계, 삶의 체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에게 엄청난 쇼크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쇼크로 인해서 벌벌 떨고, 성경의 표현대로 벌벌 떨고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각주에 보면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은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사본은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본, 많은 사본에서는 이 뒷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사회사본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 개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다 보니까 맨 앞부분과 뒷부분은 나중에는 너덜너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뒷부분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본 중에 많지 않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이 나중에 너덜너덜해서 없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보면 짧은 그 추가 첨언을 한 짧은 결말도 있고 여기에서 끝나는 사본도 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은 엄청난 쇼크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여인들 개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기존 체계와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의 최종 권력을 해체해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최종 권력, 이 땅의 최고 권력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땅의 최종 권력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악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최종 권력자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권력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모든 세상 권력도 다 움직이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권력이 알게 모르게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고 주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인간이 다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죽음의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던 우두머리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영역을 깨뜨리시고, 적의 그 한가운데 심장부를
강타하시고 적의 우두머리를 아주 박살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 권력자였던 사탄을 박살내심으로 이 세상의 기존 권력 체계가 무너지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철옹성과 같은 적의 아지트에 혈혈단신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박살내시고 그 수하의 수많은 쫄개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다 꿇어 이 자식들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과 그 휘하에 있는 이 모든 세상 권력에 엄청난 패배와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 땅의 체계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 충격인 정도가 아니라 인생 충격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적으면서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활하신 현장을 천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12사도를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온 마리아가 목격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증언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격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나중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굳어진 마음. 기존 체계의 생각, 기존 권력의 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사람은 최종 권력자인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배 아래서 순응하면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기존의 세상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입니다. 기존의 인간의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 체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기존에 존재해왔던 그 권력 시스템을 해체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세상 나라와 기존에 유지해왔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지만 비밀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기존에 유지되던 세상 나라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라는 거죠. 기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종 권력자가 다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 권력자이며 통치자이시고 기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는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9장에도 보면 9장 30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개적으로 입성하시기 그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다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꼭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자신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 내가 죽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력을 해체하는 때이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존 세상의 최종 권력자였던 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건너와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중간쯤 어디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최종 권력자로,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16절에 한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믿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최종 권력자는, 나의 최종 통치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공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최종 권력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따라하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최종 권력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기존의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선언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존의 권력자, 기존에 우리 인생을 뒤흔들려고 하던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앞에 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최종 권력자로,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기존의 최종 권력자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장,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18절,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짚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잘하겠지. 나는 그럭저럭 이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믿음이 별로 없어. 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여러분,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이 변변치 못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 말을 하신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기존의 세상의 권력, 마귀의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는 그 자유로운 해방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귀신이 눈앞에서 쫓겨가는 현장을 보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귀신의 권세에 눌렸던 자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나하고 가까이 할, 난 저런 사람 정말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는 게 새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떨 땐 악의로 나를 대합니다. 나를 해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기하게 훌훌 털고 일어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사람들도 잘 알지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아픈 사람들, 그 마음 아프신 분들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될, 예수님을 알게 될 그 사람들도 복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란을 나눠 드릴 텐데, 계란 가지고 가실 텐데, 맛있는 계란 생겼네. 여러분이 까서 드시러 가시지 마시고 가면서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 우리 앞집이나 옆집이나 좀 나눠줘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여유 있게 조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가져가서 하나는 앞집 나누고 옆집 나누고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믿게 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종 권력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영이 살리실 것이다. 마가복음은요, 맨 마지막 절 20절이요. 끝에 보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리고 5번 하고 각주가 하나 달렸죠.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첨가되어 있음.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딱 마무리하면서 5번 각주를 보면서 제가 6번 각주를 붙이고 싶었더라고요. 나도 각주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더비교회 사본에도 아멘, 아멘이 첨가되어 있음. 제가 부활주일인 오늘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더비교회 사본으로, 거기는 아멘이 2번 있습니다. 더비교회 사본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잠기셨다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박살내시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이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최종 권력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 권력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여 오직 한 분 유일한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권세자 되시고 우리의 권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주여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주체하게 하며 세방으로 말하며 주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죽은 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것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또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얹고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연약한 심령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심령들마다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 불안과 초조에 떠는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불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가족의 문제를 놓고 관계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 병상에 지금 찾아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저희가 전심으로 아멘,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여전히 세상 권력자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저희 인생,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그와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매일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